우리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미연 집사님 다 임미연 집사님 앉아있다. 저도 임미연 집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맛 나겠습니까? 아니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좀 다르죠. 이 다르니까 서로 이게 또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살맛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 우리가 좀 나갔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나 같으면 실제로 나 같으면 또 싫어요. 그런데 또 나 같기를 원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사실 다 달라요.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다 나같지는 않잖아요.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잘 맞춰가면 조화가 됩니다. 잘 더 풍성한 또 삶이 되고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데 이제 이거 잘못 다룰 때 이게 이제 서로 상처가 되고 또 파괴가 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다름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거죠.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잘 조화롭게 맞춰가면 정말 멋진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거 잘못 다루면 막 이제 헝클어지고 또 아프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렇게 또 창조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요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 잘 다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 가고 또 맞춰가고 나는 또 양보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뤄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수요 기도 때 다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받으셨죠? 저 뒤에 또 아마 있을 거예요. 다름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왔는데 뒤에 다룸은 이제 다루기, 다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다름이 충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제1차 전도여행 때 지금 터키 동부 쪽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뭐 이런 곳에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제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이제 떨어져서 살았던 그런 인물들인데 그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또 디아스포라로 많이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물론 로마 압제 밑에서 로마의 그 통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로마의 그런 핍박과 환란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악랄하게 했었습니다. 이고니온이 있을 때도 죽이려고 했고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누스드라 때는 진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내쳤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악랄하게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자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이 터키 동부 쪽 그 당시 이방인들이 막 그 성령을 받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깜짝 놀랐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들에게만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막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해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그 현장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고서 구원받는다. 하나님 만난다. 이것을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고백들을 다시 이제 1차 전도여행 돌아와서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쪽에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유대에서 저 밑쪽 예루살렘 쪽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할례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조항을 또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도 받는다. 뭐 할례 없이, 할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실제 선교 현장에서 경험도 하고 그 증거를 보고 와서 그 보고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성령 충만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교회가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서로 두 패로 나눠져서 뭐 서로 논쟁도 하고 그랬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15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한번 보내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또 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장로, 감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런 제도가 생겨나는 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몇 사람과 함께 또 보냅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여기 유대주의자들도 물론 갔겠죠.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처음 세계 교회 회의예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도 매년마다 이렇게 회의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300년 만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제1 바티칸 회의 1800년 중반 때 했는데 제2 바티칸 회의 100년 후에 했었어요. 1960년 때 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이제 개신교도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대충 10년에 한 번씩 열어요. 10년에 한 번씩. 이 세계 교회의 처음 회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해요. 예루살렘.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인데 물론 성령께서 그 회의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의논을 했던 회의가 오늘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제가 뭔가? 아젠다라 하죠. 아젠다가 뭔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의제였어요. 가지고 막 또 서로 그 예루살렘에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반박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지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또 모세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돼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죠. 물론 모세 율법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제 다른 거죠. 구원받는 그 조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뭘 율법의 조항을 어느 정도 지켜서 그게 조건이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이제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이제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구원의 이제 조건을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참 귀합니다.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보통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어려운 거죠.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바리새파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니까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통,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온전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와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의 의장은 누군가 하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여러 야고보가 있죠, 성경에.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야고보서 쓴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벌써 이 회의의 의장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베드로도 여기 나옵니다. 오늘 회의 때 베드로는 대사도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우리가 부를 만큼 대사도예요. 영향력이 있고 지금 이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야고보예요. 그런 이제 형식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때 이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면서 베드로가 딱 이 회의석상에서 일어나서 지금 짧은 그런 연설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로 가정이 성령 충만받은 사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베드로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실까? 좀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을 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도.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환상이 있잖아요. 욥바에서 이제 정오쯤에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여기 보자기 내려와 가지고 그 벌레 있는데 잡아먹으라 했잖아요. 그 사건. 그러면서 이제 고넬로 가족 만나서 그 가정에서 이제 말씀 증거할 때 막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그걸 경험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고넬로 가족들이 할례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거든요.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벌써 이 회의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지지하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9절 말씀 계속 그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 고넬로 가정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도 받더라 하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베드로 대사도가 이렇게 지지 발언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또 마음으로 동조를 했겠죠. 그런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석상에 야고보가 이제 의장이고 이쪽에서 또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반론을 펴고 막 이런 이제 회의
석상이에요.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때 이제 막 여러 변론이 있은 후에 막 알고하고 막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때 딱 베드로가 대사도가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노라. 내가 경험했다. 이러이러해서 성령 역사한 것을 내가 바로 눈앞에 봤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본 거 참된 증언이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오히려 그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꾸짖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 확실하죠. 자기도 그전에는 의심을 했었어요. 도저히 못 먹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하는 것도 꺼려하고 그랬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벽을 깨기가 얼마나 그 당시 어려웠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당연한 듯이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율법을 범했다고 생각해요.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뭐 이런 거. 그 율법 어겼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뜻에 어겼다고 생각하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게.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걸 이제 다 깨뜨리시고 베드로도 그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의 이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런 그 역사하신 것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들이 경험한 제1차 선교 여행 때 경험한 그것을 이제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12절 내용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지지 발언을 하고 이제 물러섰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는 그것을 이제 그 두 사람이 또 증언하는 생생한 선교 현장의 그 역사를 보고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선 사람이 바로 이 의장인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13절 1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지금 시므온은 누구냐면은 이게 시므온이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도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시몬 누구겠어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앞서 발언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뭐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고넬료 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고넬료 집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셔서 이방인들도 바로 할례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뭐 할례를 받고 또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결국 깨어있는 사람이죠.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아모스서 그 선지서인데요. 이 선지서는 유대주의자들도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선지서도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이 유대주의자들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이 선지서, 물론 모세의 율법서는 당연한 것이고 이 선지서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야고보가 딱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은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런 모든 이제 율법을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진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지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구원.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했던 복음으로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워낙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었던, 또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 때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구원. 의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래요. 그 창세기 15장 6절인데 벌써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나중에 로마서는 더 자세히 이걸 설명하는데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의라는 거 구원.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워낙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다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무너뜨려서 새롭게 세우고 그거 아니고, 그런데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걸 애곡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 지금 야고보 이런 사람 통해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원위치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그로 인해서 열방이, 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틀린 거죠. 선교적 사명을 이 땅에 펼치라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막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을 두고 그랬던 거죠. 그것을 바로 이제 세워가는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 결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어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찾아서 가는 회의예요. 거기서 뭐 다수결로 해서 이걸 합시다가 아니고, 이걸 합시다 해서 결정해서, 사람이 결정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고 워낙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야고보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이 유다가 애곡을 시켜버린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걸 바로 돌이키는, 바로 선지자가 아모스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선지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제 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세우신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협의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그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또 지금 보여지는 여러 성령의 증거들을 통해서 바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확인하는 그런 회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1회 세계 교회 협의회가 결론을 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획기적인
그 사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고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딱 정리하고 증거를 딱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편하게 와닿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금한 게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값싼 은혜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 받았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어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이웃에 대한 신앙의 자세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알리라 하는 것인데 여기 우상의 제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요. 음행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에요. 이웃 사랑.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행실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절제와 또한 말씀을 따라가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회의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1차 세계 교회 회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서로 이제 다름이 충돌하는 모습, 그걸 어떻게 이제 정리해 가는가,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다수결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힘 있는 사람들, 의장도 힘을 얹어주고 대사도도 힘을 얹어주고 했지만 그들이 인간적인 정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조금 우리 지지해주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손드시오 많은 쪽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봤어요. 말씀을 통해 선지서를 통해서 봤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 증거를 봤어요. 그것에 의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어떤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정확히 구원의 길 그것을 이제 제시했고 그 다rum을 이렇게 다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이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는데 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서로 협의하고 또 의논을 또 이야기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준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성령의 증거들.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모든 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유대주의자들 보면 나중에 계속해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바울의 선교 현장에 가서 막 흐트러놓고 그래요. 좀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해서 모아지면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따라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같이 마음을 합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 이제 서신서 보면 또 가서 막 흐트러놓고 계속 그 고집이 할례해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의 또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참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